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인성 성문에 이르렀을 때 장래인녀를 마주치셨고 한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하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들에 관해 직접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았던 많은 목격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사실은 온 유대와 사방으로 두루 퍼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또 이 되어진 일을 세례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파송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자 했지만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하시는 치유의 사역을 계속하신다고 분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어떤 대가나 또 칭송이나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신 적이 전혀 없었고요.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수많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신앙의 상당히 그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는데요. 첫째,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두 번째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던 것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누가복음 7장의 그 내용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할머니가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구소련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 문을 걷어차면서 두 명의 구소련의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기관총을 이렇게 총소리를 대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내로 이 예배당 밖으로 떠나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배당 안에 남아있던 자들은 5분 후에는 모두 죽을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어요. 모든 신자들이 이 무서움 가운데 이 시험을 이기시는 용기 있는 믿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몇몇 사람들은 5분 후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면서 이 두 군인은 또 외칩니다. 이제 50초 남았다. 50초 남았다. 또 나갈 사람 없느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의 얼굴은 모두 거룩한 표정으로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군인들은 안으로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는 총을 땅에다 내려놓고 두 군인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 함께 경배합시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지 분명한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의 그 말씀과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는 진정 누구를 믿는 것인지, 진정으로 무엇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는 것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대라고 하는 케네아라는 그 헬라어 말은 이스라엘 전체보다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라는 말 속에 바리새인들이 포함되어 있을지언정 그 말이 진정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절하는 당시의 세대를 가리켜 하신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이스라엘의 불신한 것, 그 때문에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암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이 세대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 첫째는 춤추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32절을 보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평일날 장터에서 놀이하기 위해서 모여진 그 아이들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 이런 것들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서 결혼식 놀이에서 한 편이 피리를 불면 다른 한 편은 곡조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결혼식은 흥이 있는 거니까요. 축하할 일이니까요. 또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한편에서 이제 장례 흉내를 내면서 슬피 울면서 곡을 합니다. 그럼 다른 한편도 곡소리에 맞춰서 울면서 가슴을 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놀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한쪽 아이들이 상대편의 행동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이 아이들은 불평했고 서로가 서로를 나무랬습니다. 이처럼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그 놀이에 흥을 돋우면서 재미를 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쪽도 응하지 않는 아이들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세례요한과 예수를 이렇게 경멸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공의를 선포하는 세례요한을 귀신 들린 자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항상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남이 진리를 받지 않으면 그들을 설득하고 구원하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화를 내거나 저주해서는 안 돼요. 굳은 지조와 관용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강력하게 집착한 나머지 적들에게 쓸데없는 분노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불신앙과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자비의 표본이시고 그리스도는 인내 표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세대의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두 번째, 세례 요한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32절과 33절의 중간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지만요. 왜냐하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도 함과 같도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에 귀신 들렸다 하더니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떡도 먹지 않고 이렇게 포도주 마시지 않았다는 거. 마태는 여기서 이 비슷한 부분에서 그럽니다. 떡과 포도주를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절 18절에 보면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떡이나 포도주를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었습니다. 또한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실인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경건한 거룩한 생활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이 금욕적인 그런 생활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자신들의 사악한 잔치와 사치하는 그 생활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책망하기 때문에 요한을 어때요? 배척을 하면서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몰아붙였다는 거죠. 유대인은 광야에서 평범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요한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을 많이 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젊은 과부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좋지 않은 소문을 막 퍼뜨렸어요. 목사님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났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목사님이 암에 걸린 이 젊은 과부를 기도하고 위로하고 돌보기 위해서 자주 찾아갔던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이제 비난을 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들에게 닥터를 한 봉지씩 줍니다. 이 들판에 가서 그것을 날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후에 닥터를 날리고 돌아온 여인들에게 목사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가서 그 닥터들을 주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들은 바람에 날려가 버린 닥터를 무슨 수로 그걸 다시 모아갖고 온단 말입니까? 그래서 울상을 지면서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니 내가 용서해 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살인은 우리가 한 사람만 상하게 하는 거지만 이 험담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치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험담을 하는 자신이고요. 두 번째는 험담하는 것을 그것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그 험담의 화제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험담은 세 사람을 해친다라는 겁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내고 많은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장터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싸움하는 것까지 이게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이고요.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그런 잘못을 많이 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본문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하는 것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자유롭게 교제를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우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진리의 본질이고 참된 생명의 도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반영해 주는 거죠. 특히 세리들과도 함께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인위적으로 형식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처럼 율법적인 금식을 하지 않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비난하면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했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반대로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비난한 대로 만일 예수님께서 탐식가요 술주정꾼이셨다면 율법의 기준대로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죄의 항목에 속합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유는 그들의 비난은 곧 예수님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단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펄펄 끓는 주전자물을 무관심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전자의 물이 막 끓을 때 제임스 와트는 거기서 증기기관차를 보았다는 거죠. 번개치는 것을 보고 무서워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그 속에서 어둠을 밝힐 전기를 봤다는 거죠. 그들은 평범함에서 다른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각의 차이는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글라스 같은 거 그러잖아. 파란색 알을 끼고 있는 선글라스를 보면 세상은 다 파랍니다. 그럼 브라운색으로 보면 다 브라운색이에요. 노란색으로 보면 다 노란색입니다.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 어때? 다 까맣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시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요한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예수님께는 또 이렇게 적용하고 그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또한 그러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세리 마태의 집에서 베푼 잔치 때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사실과 이게 관계되는 건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와 이렇게 만나셨고
그 집에 잔치에 참석했고 또 마태 친구들이 주로 누구였을까요? 세리들이었을까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비난을 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세리 마태 집에 잔치에 참석하신 것 외에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특별히 잃은 양, 잃은 드라카마, 돌아온 탕자 등에 비유해서도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아니라 예수 모르고 예수 밖에 살아가고 예수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냇물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나쁜 습관은 보이지 않는 사이에 바다와 같이 커진다라고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습관을 만들고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라고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습관은 가장 훌륭한 종이기도 하고 가장 포악한 주인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미덕의 대부분은 좋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라고 윌리엄 팔리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습관을 고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고칠 수 없다는 마음이 습관을 습관되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하는 습관, 상대방을 이해하는 습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되고 내 주위의 형제와 자매를 평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함부로 말하는 습관은 내 주위의 형제와 자매를 힘들고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까? 침착하고 원하게 사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지혜의 출처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 있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할 때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혜를 얻는 것이 되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특별히 성령과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35절에서 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자녀라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나타내는 게 이 자녀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옳다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르게 선포된다, 옳음이 밝혀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문상으로 이 말은 이제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대적들에 의해서 곡해되고 비난받으면 세리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한 대로 살려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세계 만방에 선포되고 옳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남자가 자기 자녀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가 너무도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곳에서 놀고 있는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좀 더 근사한 놀이터를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꿈을 꾸면서 과학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새로운 꿈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공원을 품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그 공원을 로스앤젤레스 교회 근처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부에나파크와 인접했던 애너하임이라는 곳에 만들어진 공원이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이 꿈을 꿨던 사람은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고요. 또 다른 더 큰 꿈을 꿨습니다. 온 세계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자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즈니 월드를 구상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는 구상이 끝나고 바로 미국의 올랜도라고 하는 곳에 디즈니 월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월드가 완성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공원을 직접 보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죠. 드디어 디즈니 월드가 완공되고 오픈식이 진행될 때 각계 인사들이 와서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한 인사가 나와서 축사를 하면서 월트 디즈니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월트 디즈니의 미망인인 디즈니 여사가 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까 하신 분의 말씀을 정정해야겠습니다. 제 남편은 이미 디즈니 월드를 봤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디즈니 월드가 있었고 그 디즈니 월드를 보며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즈니 월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황량한 들판에 월트 디즈니는 아주 초라한 황량한 들판에 디즈니랜드를 봤고요. 다시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 미국 남부의 플로리다에 있는 올랜도에 디즈니 월드를 봤습니다. 누구나 쥐를 보면 아주 징그럽다고 생각을 해요. 지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염병 오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멀리합니다. 그러나 월트 디즈니는 같은 쥐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어요. 쥐를 통해서 평화와 박애와 자유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미키마우스를 보고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사울왕은 다윗만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정적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했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그리고 그를 제거해야만 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미운 원수가 아니라 즐겁고 복된 말씀을 밤낮 읊조리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 왼수 같은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성경을 묵상하다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한 대로 산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살아도 문제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가? 어떤 것이 내 가슴에 찌게 하는가? 하나님인가 원수인가? 말씀인가 빵인가? 분노인가? 용서인가? 그것이 나를 사울로 만들고 다윗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만 했던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소중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에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울처럼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며 그를 없애야 된다는 것에만 사명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월트 디즈니처럼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더욱더 밝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모르고 예수 떠나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는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